1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달을, 첫 달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이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한 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교회 위에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2023년 가운데 하나님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하나의 가정을 향한, 또한 목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셨으니 우리의 그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 길 따라 잘 걸어가는 주의 복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 4장에서 그 유명한 아벡 전투,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벡 전투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가 불타게 되는 아벡 전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이제 결정적인 아벡 전투로 인해서 그 엘리의 제사장 가문들이 끊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죽임을 당하는데 군사들이 약 4,000명 가량. 지금의 인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인구로 4,000명이면 거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4,000명 가량이나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군사들을 더 모집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군대들을 더 정비를 해야 되나, 무기를 더 정비해야 되나, 아니면 애굽으로 더 말을 좀 들여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전쟁에 패하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은 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어디요? 여리고로부터 해서 가나안 전체가 정복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좀 신앙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모양은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 신앙은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에는 신앙의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폐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까지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러셨나 하는 불평의 어조가 하나 강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가 답을 내려버립니다.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가서 우리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진짜 이 시대 자체가 실로 시대, 그 사사기 시대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모양은 남아있죠. 뭐 제사도 남아있고, 뭐 언약궤도 남아있고,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런 종교적인 모양들은 있는데, 이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나갔던 것하고는 모양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 내면을 중심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냥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한번 전쟁에 이겨보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것은 비슷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아주 완전히 다른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건 하나도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곳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에 주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이제 분위기가 한꺼번에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할 때에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고 오면 기도만 하면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모양만 갖추면 그곳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좀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4,000명 죽어서 이제 분위기 확 다운되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승천해가지고 막 엄청난 그 막 소리가 나고 막 전쟁이 막 이제 뭐 저 사람들이 마치 전쟁 이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그들도 알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이렇게 막 끌어올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면 전쟁이 패한다. 수많은 이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인식했냐면 고대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고대 전쟁만 그런 건 아니겠죠. 고대의 전쟁은 철저하게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저들의 신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막 들끓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막 두려움에 오히려 사로잡힌 거죠. 전쟁에 승리한 것은 블레셋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의 그 진영에 완전히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다시니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신들에 대한 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애굽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종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에 대한 이해는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알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이 그 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오는 길 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막 격려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야, 너희들 여기 전쟁에 지면 그들 종 된다. 너 그러고 싶냐?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이제 다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막 자, 우리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전쟁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피합니다. 이 완전 예상을 벗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상을 벗어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기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4,000명에서 어떻게 해요? 3만 명, 거의 전멸해 버린 것입니다. 11절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도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3만 명이나 죽고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그럼 사무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본질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종교적 모양으로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모양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뭐 이런 종교적인 모양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 없이 내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릇과 내용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예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그야말로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그릇 없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냥 뭐 상위에 떡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음식을 담아내는 좋은 형식과 그릇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릇에 진짜 담겨져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예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식사를 하려고 다 가족들 모였는데 예쁜 그릇이 다 놓여있는데 그 그릇에 사실 담겨져야 될 음식은 하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모든 가족이 쫄쫄 배를 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적 모양들이 예쁜 그릇을 가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담겨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는 우리를 배불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내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자꾸 자신의 영적인 시력을 어둡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사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한 번씩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로 자꾸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나의 신앙이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 자신의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홍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그 모양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예배의 형식들,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전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이런 귀한 정말 그릇이, 이걸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귀한 것이죠. 사실 다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다 해피하고 싶습니다. 힘든 자리는 다 해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늘 그 자리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 자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 헌신의 자리에 늘 계셔주시는 분, 그런 귀한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담기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 우리가 다 모양만 가지고 있을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내용을 채우는 일을, 나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예배 잘 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예배자이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걸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 혼자 있을 때의 삶,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이제 자기의 삶을 정직한가를 결정짓는 힘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래도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 저 100명 중에 몇 번째는 내가 그래도 이름을 붙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골방에서 내가 진짜 성경 읽고 싶어지는가, 아무도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는 거잖아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하고,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릇 가운데 뭔가를 담아낼 때, 이 담아내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그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내게 있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신앙의 그릇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되면 이제 바쁘잖아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일도 바쁘고 어쨌든 노예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바빠질 수 있잖아요. 바빠지면 제일 먼저 생략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딱 없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준비가 부실하게 됩니다. 일은 안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해놓으면 그게 일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내가 이미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이제 점점 시들어가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쁘고 분주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딱 생략되어집니다. 그건 딱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들어지는 거죠, 신앙이. 오랫동안 이제 어쨌든 우리들 교회 이름으로 어떤 공부방을 이렇게 그 법인으로 하다가, 제가 마이코즈에 이사가 등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해서 그걸 빨리 이제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이제 한 2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내가 조금 2년 정도 했으니까 이사직도 좀 끊고 이제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사를 내려놓고. 그쪽에 갔을 때 설교하는 게 제게 마냥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좀 더 제 개인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곳에 설교할 때 그분들도 참 좋아하시고, 또 큐티를 안 하시던 분들이 제가 설교를 해서 큐티를 새롭게 자녀들과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셔서 참 많이 격려받고 있지만, 좀 제 안에 있었던 마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 안에 좀 나를 더 채워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을 중단하고 1월부터는 저희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배의 시간들로 예배하자. 이전에 예배하던 것보다 2배의 시간들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는, 어제 저녁까지는 잘 지켜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지켜낼 수 있을는지 모르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언제 결정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하여 결정나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시간들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을 지켜내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 뵈면서 늘 감사와 고마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새벽 예배가 지켜진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신앙 안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의식, 진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새벽 예배가 능력 있는 새벽 기도,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그 그릇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을 채워서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스스로가 사실 블레셋을 향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곤 신들을 벌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요. 블레셋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벌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위에 앞으로 아수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그 수많은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신 장면. 이제 하나님 누구를 다시 벌하실까요? 블레셋은 그럼 선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심판하십니다. 다곤을 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댄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고, 블레셋이 들어올 때 베세메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베레스 우사 사건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지 않냐는 이방 민족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정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이곳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과 또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의식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의 그릇에 신앙을 담아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 민족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행동과 말의 처신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신앙의 본질들을 가진 그런 우리 신앙인,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 내 삶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기도와 하나님 헌금과 예배와 모든 것, 전도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식,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의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나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명과 30,000명을 하나님 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블레셋을 통하여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블레셋도 하나님은 다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 가볍게 전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두렵고 떨리는 의식이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인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이 공간만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공간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 공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도 귀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지만 이 공간이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공간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공간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원근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모양으로 신앙의 모양으로만 갖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과 또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을 뛰어넘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깊이 소망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식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11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